사랑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하실까요? 자, 네, 인사를 할 때는요 옆 사람 눈을 쳐다봐야 돼요.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사랑합니다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처음 그렇게 할 때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로 인사말을 합시다라고 정해놓고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직원들이 네 이러고 어떤 회사 보면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꾸로 제가 직원님을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언제까지 사장님 혼자 저렇게 사랑합니다 하게 할 거냐, 우리도 하자라고 정하고는 그렇게 정한 다음 날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300장을 인쇄해서 공장 여기저기 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하자고.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를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쭉 서가지고 직원들 오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0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이 잘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 사랑합니다 100번을 하게 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가 안 되는 분은 옷장 라카에 음료수를 갖다 넣어놔. 근데 그 음료수를 3번 받으면 저랑 개인 미팅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랑합니다를 하게 됐는데 한 몇 년쯤 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한 주부사원이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어디 가서 사랑합니다 소리 듣겠냐, 회사에 오니까 젊은 청년들이 또 누구나 누구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구나, 사랑합니다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랑 경영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네,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가 그 버금이 처음 생겼을 때 와봤잖아요.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버금이더라고. 진짜 버금이야. 아이고, 무슨 이름이 거창해서 뭐, 아이고, 근데 이게 되겠나 싶더라. 근데 오늘 와봤더니 완전 으뜸이 돼버렸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너무 멋있어서 제가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으뜸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으뜸이고 자기는 버금이라고. 근데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잘하세요. 사실 저는 음치예요.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강대현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강대현 선생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막 레슨하다가 사장님 소리만 지르지 말고 노래를 하세요. 노래를. 네, 제가 노래는 못하고 소리는 좀 지릅니다. 아까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쳐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막 따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따라 부르면 이제 정작 제가 말을 해야 될 때 목이 탁 잠겨서 못할까봐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누구나 다 그러시잖아요. 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좀 안 친하죠?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해서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녔냐면 일단 새벽 기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회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또 교회를 가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가는데 가서 뭘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더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잘 믿으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솔로몬처럼 새벽에 가서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교회 들려서 또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더니 정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안개가 딱 걷히고 다 보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쫙. 그래고 많이 벌었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쫄딱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갔죠. 교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 7시 예배, 9시 예배까지 회복하려고.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37살에 17년 동안은, 20살부터 37살까지 17년 동안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고요. 믿은 게 아니지, 교회를 열심히 간 거지. 열심히 가다 보니까 진짜 그건 구했어, 얻어졌어.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것도 멀어지더라고, 없어지더라고.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진짜 믿었어요, 진짜.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교회도 앞으로 열심히 갈 수 있고, 성경도 열심히 볼 수 있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리는 대로 살 수가 있어. 나 다 할 거야. 그런데 하나가 딱 안 되더라고요. 술이냐? 아닙니다. 담배냐? 아닙니다. 저는 원래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걸렸을까요? 골프야. 골프가. 제가 골프를 7년을 쳤는데 그때 아주 재밌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골프도 잘 되고, 골프를 딱 치면 그 멤버들이 또 제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치다 보면 높은 사람하고도 칠 수가 있고, 높은 사람하고 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이 다 풀려. 그래서 골프가 재밌어, 신나. 근데 그걸 하지 말래. 왜? 비성경적이래. 그래? 그러면 성경에 골프하지 말라고 써 있어? 나는 교회를 17년 다녔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 솔로몬 읽고 그냥 끝났어, 덮었어. 지혜면 돼.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 성경에 골프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써져 있나? 근데 목사님들도 하고 장로님들도 하던데 왜 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없어. 골프라는 글씨만 찾았거든. 그래가지고 아직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골프를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독이 올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3일을 금식을 하고 또 3일을 죽 먹고, 근데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또 3일을 금식하고, 그래서 9일을 굶었는데도 이 골프에 대한 욕망은 꺼지지 않고 죽겠는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 하지 마라 써져 있었으면 내가 안 했을 건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게 딱 잡혀갖고 생각이 모두 거기에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굶기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정말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을 전화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분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건데 전화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화에 대고. 근데 정말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신 것처럼 막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비밀에 대한 거를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녹아졌어요.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한 가지 딱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골프를 여쭤봤습니다. 막 그분의 그 기도에 녹아져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벌벌벌벌 떨면서도 권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골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골프는 왜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골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은 시간, 그러니까 적게 걸리는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랑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적게 드는 운동을 하고 남은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을래? 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나 그러면 안 할게요. 나 그러면 골프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게요.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무리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선교지에 후원도 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끔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요, 아멘! 그러면 나 이제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 이제 성공하는가 보다. 제가 여기 잔머리라고 하나요? 잔대가리라고 하나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경아, 너는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는 그 다음부터 골프도 끊고 세상도 끊고 집, 교회, 회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공장을 하는데 만두 공장인데 만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차린 거죠. 그 쫄딱 망한 상황에서 돈도 빌려다가. 그러니 만두가 어느 정도 나와야 납품을 할 텐데 다른 공장에서 사다가 납품을 하고 우리 공장은 돌리기만 하는데 월급을 줄 수가 있어야죠. 월세를 못 내고. 그래서 2년을 월세를 못 내고 한 6개월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보내는 선교사 이거 어렵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는 선교사라고 부르셨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내가 가는 선교사야 되겠다. 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는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보내야 되잖아. 간 선교사는 열심히 똑같이 일하지만 돈을 받아보면서 하잖아. 그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려고 교회에다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쫄딱 망해서 빚만 지고 왔다. 그러면 선교가 되겠냐? 빚을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제가 간다고 했겠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더니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봤다가 그냥 큰 거 다쳤죠.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을 자고 남자 직원 3명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여기가 네 선교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반도를 선교하는 마음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어려워 잘 안 됩니다. 누파동 또 터지고 뭐 햇삽 해야 된다고 되고 막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땅도 샀습니다. 햇삽을 해야 되면 공장을 이제 지어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사놓고는 일하다가 기계 손가락이 딱 잘려졌습니다. 이거는 제 그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잠깐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공장에서 만두 만들다가 기계 잠깐 보다가 만두 만들다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워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장시간 이제 수술해서 잘 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겁니다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중단되고 이제 계속하면은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이 이제 이어붙인 게 까맣게 타들어서 다시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왜 쇼크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서 그 안 내리면 죽는다고 하니까 내려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직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100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간에 혹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에 혹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쇼크가 온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다쳤으면 간에 혹이 있는 걸 몰랐겠죠. 물론 제 실수로 다쳤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혹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건강합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 그렇게 얼굴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혹 있는 여자죠. 예. 손이 이제 잘린 상황이라 도대체 왜 잘렸는지를 그걸 감사하지 잘렸어 콩을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창피하니까 여자가 그래고 이거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제 땅을 사놨는데 건물을 져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내 인생 땅 사고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회사비 끝나가면은 그 영업 정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안 되겠구나. 또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또 선교사로 또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사분이 희한하죠. 우리가 재정 넷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되는 그런 재정 넷이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 옛날에 넷이는 왕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자르잖아요. 그래서 왜 자르냐? 왕의 부인을 건드릴까 봐가 아니래요. 왕보다 넷이가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더 유능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릴 때 딱 잘라서 매일 화장실 몇 번 갈 때마다 난 넷이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아도 왕의 뜻을 잘 받들고 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왕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넷이가 다 정치하는 거 아시잖아요. 중전한테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그 왕 영의정한테 갔다가 넷이가 다 왔다 갔다 하지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의 뜻을 다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전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왕의 뜻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건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을 흘러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잘린 게 내가 나중에 재벌이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일찌감치 이거 잘라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매일 이것만 보고 겸손해지라고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제가 그래갖고 이제는 자신 있게 이렇게 펼치고 다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한반도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친척 중에 혹시 보증서 주는 분 있어요? 없죠.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서 보증도 서주시고요. 이거 만두파동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랜드 경영 노하우를 배워요. 그래서 가인지 경영을 했더니 회사가 막 성장하게 됐고 이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건물을 지어줄 수 있도록 보증도 서주고 건설회사도 모셔오고 막 이러면서 회사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오늘 밤새도록 해도 4주년인데 우리 그냥 밤새울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공장을 줬잖아요. 50평 월세였던 제가 1400평 땅에 1000평의 공장을 지었잖아요. 대출로 100%. 그래서 공장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50평 월세가 1000평의 공장으로 가니까 생산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일해도 부족했던 만두가 이틀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청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책 읽고 봉사 가구를 18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이제 18개월째 이제 돈도 떨어지고 원래 돈도 없이 갔잖아요. 대출로 뭐 어떻게 그냥 재료비 안 주고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거의 교회 안 가요.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죠? 저희 감사축제에 오셔서 찬양을 잘해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80%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는 알아. 왜냐하면 뭔 일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고 가. 그래서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시고 막 회사를 위해서 막 헌신해 주시고 그러다가 갈비만두가 대박이 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만세가 만두 8번 먹는 바람에 저희가 전 직원이 3개월 동안 갈비만두 한 가지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3개월을 돌려가지고 갈비만두 한 가지 가지고 50억을 1년치를 팔았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전 직원을 모시고 스키 캠프 갔잖아요. 아유 그냥 수련회. 그래서 해마다 한 3년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결신하는 분이 30명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수련회 가면 또 몇 명이 그러다가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모두 어려운데 갑자기 옆에 땅이 그러니까 옆에 우리 공장 이제 1400평 딱 붙어있는 옆에 땅이에요. 한 800평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딱 좋겠어. 왜냐면 우리 냉동 창고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10개를 마당에 다 깔아놓고 썼거든. 그래서 냉동 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옆에 땅이 아주 사고 싶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비싸다고. 내 딴에는 시세보다 싸게 트라이를 했는데 그냥 딱 계약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안 된다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필요하고 진짜 싸게 깎아놨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게 땅값이 2배가 올랐어. 내 속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뻐는 해야 되는데 기뻐가 돼요? 땅값이 2배가 올랐는데? 그래갖고 땅만 보면 아주 속이 짠한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살려고 하니까 2배다 하니까 또 내가 사지나 그 반값에 사기로 작년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아직은 필요하지 않대. 어머 나 지금 필요한데 컨테이너가 땅바닥에 다 깔려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는 그 옆에 땅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공장을 짓는다고 막 공사를 하는 거야. 저거 건물 다 짓고 나면 진짜 더 비싸지고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하냐.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하고. 그래갖고 이제 끝났구나. 포크레인이 막 거기도
기존 건물 헐고 건축 허가 다 받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막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이런데 막 잠이 안 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감사도 기뻐도 안 돼.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그 땅 사라고. 그 공장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려워져서 투자자가 무산이 돼가지고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있대. 그래가지고 반값에 샀잖아요. 5년 만에 그 땅을.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원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그 땅을, 그것도 기존 건물도 다 헐어놓고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를, 이야, 그래가지고 물류센터를 이제 멋지게 그렸죠.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공장을 이제 있으니까 공장에 필요한 이제 그 냉동창고랑 또 그 식당 또 예배할 수 있는 사무실 뭐 여기서 멋있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냉동창고 2개 땅값 건물값에서 60억이던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했더니 안 된대. 기존 대출이 워낙 많아서. 그 안 된대. 그 정도 매출 갖고는 안 된대. 그때가 이제 12월인데,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에 바짝 팔아서 내년 봄에 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당장 지래, 당장. 아니,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어떻게 짓냐고. 그리고 겨울에 공사하는 데 봤어요? 한겨울에 누가 공사를 해? 그 하나님은 참 땅 그 싸게 준 거는 감사한데 어떻게 대출도 안 해주고 나보고 지래 또.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처음에 공장 지을 때 또 그렇게 해주신 건설회사한테 또 연락을 했지. 이러고 저러고 땅 산 데나 건물을 져야 되는데, 처음 공장 질 때도 계약금도 안 드리고 중간에 대출도 안 나오고 당신이 다 지어갖고 도저히 안 돼서 대출까지 뽑아서 이렇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다음에 질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딱 드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땅을 샀는데 또 돈이 없네요. 또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된다고 하네요. 금세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전에는 더 형편없었어 이러면서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1000평을 60억 들여서 다 졌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니? 12월에 막 지어갖고 이제 다 지어서 여름에 이제 7월, 8월에 이제 더워 죽겠는데 다 졌는데 안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땀을 찔지, 나도 땀이 찔지. 그러게 말입니다.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건축 자재가 폭등이 일어나고 철강에 돈을 줘도 못 사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갖고 은행에서 심사를 왔는데, 그때 지면 철강이 없어서도 못 짓지만 100억 이상 든대. 그래갖고 담보력이 좋아져갖고 대출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대박.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돈이 있다고 되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리고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 중보를 하면 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네. 근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20살 때 교회 다닐 때 하고 또 하나님 37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나 제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만두 공장이 80군데입니다. 근데 제가 37살 때 시작할 때 꼴찌였어요. 꼴찌. 제일 조그맣고 제일 매출이 없고 제일 형편없었어. 지금은 10위권 안에 듭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요? 절대 아니죠. 저는 여고 출신이다가 식품 영양학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제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대박이 일어날 때마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금식 기도했고, 예?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래서 그럼 내가 했던 건 뭐지 하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사장인데 이거, 예? 내가 잘한 건 뭐지? 저희 회사 사명이 이겁니다.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유난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너한테 이웃은 직원이라고. 그 말씀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하고 직원들을 굉장히 섬기고 많이 이렇게 대우해드리는 시대지만 그때는 20년 전에는 직원 월급이나 주면 됐지, 일이나 시키면 됐지, 무슨 직원을 사랑해,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직원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섬겨지니까 VIP들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의 만두 공장 80군데 중에 그래도 만두가 맛있어야 하나님이 파시지, 만두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만두를 파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만두를 맛있게 하자. 진짜 좋은 재료 쓰고 정말 깨끗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언제 대박이 났냐? 직원들이 깔깔 웃고 행복해할 때 만두가 맛있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기계,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행복해서 막 기분이 좋아서 만든 만두는 맛있어서 잘 팔려. 근데 그냥 좀 잘 되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막 직원들이 막 이상하게 막 그만두니 많이 막 나도 막 직원들을 막 위아래로 이러면서 막 승질 부리고 이럴 때는 만두가 안 팔려. 맛이 없어졌나 봐. 좋은 재료 썼는데 더 막 기술력이 좋아져서 잘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막으시나?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직원들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면 또 잘 돼. 그래서 만두를 맛있게 하는 거는 지성이다. 그 본인들의 그 역할에서 정말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지성이 높다고 아주 잘 만든다고 다 잘 팔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면 언제 잘 팔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원을 잘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게 영성이구나.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런 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면 나는 저절로 잘 된다. 그리고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37살에 만두 공장 막 시작할 때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어요. 연간 2억. 작년에 200억 찍었잖아요. 물론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요즘도 쉬운 때는 아닙니다. 정말 기름값도 비싸고 또 물가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불경기에다가 또 달러도 비싸고 또 모든 게 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정말 본인이 하는 일 가운데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이익 보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때마다 제가 이랜드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랜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따지지 않는답니다. 이거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를 결정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 무조건 오라, 근데 돈이 안 돼, 그럴 때는 11조 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하면 꼭 그게 대박이 난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이익이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이거 하면 무조건 돼 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게 뻐그러지고 손해가 나고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랜드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됐든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렇지 않으신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기술센터에서 만두 좀 만들어 달래요. 그 부찌깽이가 어마어마하게 냉동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쓸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 좀 만들어 달래. 알았다고. 그건 저희가 자신 있으니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근데 하는 얘기가 돈을 못 준대. 그냥 부찌깽이를 공짜로 줄 테니까 만두를, 부찌깽이 그거야 얼마예요? 근데 얼마를 만들어 드려요? 100박스를 만들어 달래요. 100박스면 돈이 얼마예요? 수백만 원인데? 그게 그냥 공짜로. 말이 돼요? 공무원이? 부지깽이가 뭔지. 죄송합니다. 강원도는 곤드레라요. 곤드레, 강원도. 울릉도는 부지깽이라요. 그런 나물인데 부들부들하니 뭐 밥에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고, 나물을 해 먹어도 맛있고, 부지깽이. 그러니까 시래기 같은 거, 시래기. 그러니까 우리는 시래기 만두, 곤드레 만두 이런 거 잘하니까 그 부치깽이 어렵지 않은데 돈을 안 준대. 100박스를 만들어 달래. 공짜로. 말 돼요? 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게.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에? 그냥 우리 회사 사장해 와서 했어요. 했어. 했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믿음의 회사인 거 다 아는데 그거 돈 안 준다고 그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줘. 그래서 해줬습니다. 그냥 그런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직원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다. 안 믿는 직원들은 뭐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돈을 벌면 직원들을 위해 먼저 쓴다는 것도 직원들이 알아요. 제가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모여놓고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돈을 이제 정말 그 갈비만두 대박 났을 때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 중에 좋은 일 합시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보너스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도 하고 보너스도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드릴까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공평한 게 뭡니까? 똑같이 n분의 1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쫙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릴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드리고, 이렇게 공평한,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 많이 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제 환갑이잖아요. 환갑이니까 이제 뭐 고만하는 날이 올 거고 주님한테 가는 날이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이랑 우리 회사 그 경영권은 누구한테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참고로 저한테는 38살 아들, 34살 딸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려줘야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희한하게 망했을 때 공장을 창업했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23년 동안 경영하면서 돈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회사가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남미경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회사라는 거.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되는 날 조용히 입은 채로 나갈 것이고,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할 터인데 그 사람이 누구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우리 한반도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결정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한반도 일을 잘 알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키우고 그런 사람에게 한반도를 물려줘서 한반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같은 기업, 가정 같은 기업, 교회 같은 기업, 기업다운 기업이 돼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전하기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버그마트 노래 진짜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